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한다.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너희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이 헬라어는 페이라조라 그래가지고 테스트, 이그제민,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본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셀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자.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지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갈 때에 교회의 범죄자들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처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범죄자들이 있을 때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스릴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혼자서 권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번 권면하고 또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확정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시작된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 15절. 너는 가까이 있는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 곧 내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모든 성읍들에게 이와 같이 하되 19장 15절. 19장 15절. 15절.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의 증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예, 이것이 전통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참으로 합법적이고 그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굳이 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 이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고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가 보통 장로님인데 이 장로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19절.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없으면 받지 마라. 예,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한다.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3절.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예, 우리는 자기가 죄, 은밀히 짓는 죄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남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3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울을 의심해서 너가 정말 참 사도냐? 왜냐하면 우리 12사도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데 이 많은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바울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너가 정말로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이것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 같지만 항상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시다는 것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잘못한 사람들, 범죄자들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공의를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놔둡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데 뻔히 자기 자신은 지금 죄를 범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없으니까 이거 괜찮은가 싶어서 또 짓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짓는 죄든 드러나게 듣는 죄든 항상 우리가 죄는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얼마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지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우리 성도에게는 다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이 신앙 양심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신앙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것 그것처럼 비참한 상태가 없어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처럼 비참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건 도덕적 양심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양심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다 신앙 양심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신앙 양심에 가책이 있고 이것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아서 참 감사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못했구나. 이것도 못했구나. 근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건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신앙 양심으로 책망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다가 얼마 동안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빨리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강팍해서 그 얼마 동안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징계를 받는 것이 또 우리는 감사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외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심판하기 전에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부적으로 책망할 때 우리가 가책을 느끼고 즉시 회개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받은 성도지만 먼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통해 가책을 주실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책을 받을 때 회개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4절,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 예수님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약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약한 것이죠. 죄에 대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약한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하게 죽었다고 해서 약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은 우리도 강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강하면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앞에 있으면은 아주 강한 것 같지만 그건 벌써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약한 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사실은 강한 성도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약한 데서. 우리가 강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없어져야 되고 내 구집이 없어져야 되고 내 수단과 방법이 없어지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죠.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그렇게 내가 약하고 그리스도께 강하게 역사하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겉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욕이 있고 궁핍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공경이 있어도 그 사람은 다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약한 줄을 인정하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벌써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는 미리 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상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회개할 바를 찾아 회개하고 그런 옥토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돼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고 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죄 지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그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약했어요. 모세가 강한 것 같지만 강했을 때는 그 히브리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때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세력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강한 것 같지만 약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잘한 것도 많지만 죄 지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 다윗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을 때는 강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오전에 증거했던 이 다니엘이 사실 약합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약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약하면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풀무불 같은 그런 환란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골리앗 같은 그러한 강한 대적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나 그러한 이집트 세력 그것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늘 함께 역사하는 성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능력의 역사에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는데 테스트해야 되는데 첫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자.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예, 이 고린도 교인 중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참 사도인지 의심하면서 이렇게 자꾸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남 상관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피라 그랬지 옆에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자기는 쑥 빠집니다. 자기도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악독한 죄인지 몰라요. 항상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의 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들보를 찾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얼마나 이 육신의 부패성이 더럽고 추한 것이 많습니까? 그거 찾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약한 것, 조그만 것, 그 티를 찾아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야 돼요. 내 옆 사람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참사도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너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고 내가 만약에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먼저 성령의 열매부터 읽어보십시오. 22절, 23절.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하려면은 뭐 문제가 있어야 되고 답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여기다 평가해 보세요.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몇 개나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 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그 신대원에서 이제 입학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영어하고 성경 시험을 이렇게 치릅니다. 거기 보면은 점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아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2개 맞아요. 10문제 중에서 어떤 사람은 100점 맞고 어떤 사람은 2개 맞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9가지 열매인데 나는 몇 점인가 스스로를 옆에 사람 거 점수 보지 말고 내 점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중에 어떤 면이 지금 내가 부족한가?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단수입니다. 이것은 이런 면들, 9가지 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약한 면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찾아서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서 낙제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합니까? 또 낙제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낙제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으면 또 낙제했어요. 친절하지 못했으면 또 낙제했어요. 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 여기 빵점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애통해하고 내가 약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강해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 이 모든 면 쪽에 점점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맺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면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데 우리 유튜브 옛날에 보면은 포도나무 그려놓고서 기쁨 열매, 사랑 열매. 그래서 이것을 한 줄 동안 맺어오세요. 그러다 맺었으면 하나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는 단수예요. 열매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이 한 사람에게 9가지 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면이 다 자라나야 돼요. 어떤 면이 약하고 어떤 면이 강한 거지 하나하나 사랑 다 맺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기쁨을 맺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우리가 약한 줄 알고 모든 면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반면에 그 위에 있는 그 육체의 일들,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늘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면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자. 셋째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시험해야 합니다. 7절을 읽어보십시오. 7절, 우리는 너희가 아무런 악도 행치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 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기를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잘 못하면서 믿음의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못하면서 계속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라는 것이다.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여러 차례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옳다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진리를 거슬른다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뭐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도는 진리를 거슬리면 안 돼요. 항상 진리를 위해서만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게 분명합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 말세의 마지막에 되면 악은 점점 악해지고 마귀는 더 강해지고 뭐 지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했죠. 교만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명예 영광심 좋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명예 영광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마귀가 역사하려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를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악한 세대에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제가 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일생을 바쳐서 협력할 수 있고 물질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고 시간을 내서 봉사함으로써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인도를 받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점점 온전하게 되어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점점 온전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사도권이죠. 이 바울은 사도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우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줘야 돼요.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쓰러져 가는 것도 다 바로 세우려고 해야 되고, 지금 바로 세워져 있는 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건 악한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워나가는 거, 우리 영적 성전도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모든 면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약한 자, 쓰러져 있는 자들은 찾아가서 세워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 세워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세워서 강하게 함께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증거한 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새가 없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그것은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손해를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유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 앞에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유익을 주라는 거. 저 사람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또 저 사람 어떤 손해를 줄까? 그래서 저 사람 나타나면은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저것도 언제 갈까? 빨리 저 사람이 가야지 편해질 텐데.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가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 언제 갈까? 저 사람만 가면 편해질 텐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악도리가 되지 마세요. 악도리. 그 사람만 나오면 항상 소동이 일어나고 항상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항상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다음에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로 엄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아까 가만두지 않겠다고 2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기 전에 회개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바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미리 다 회개하고 이제 바로 서면 이제 바울이 갈 때에 얼마나 기쁨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한 주가 지나가면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싶고, 제가 늘 그러지 않았어요? 늘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서 안부 전화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먼저 인사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자기 교만한 마음 다 없애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런 관계가 이 고린도 교회 그것이 돼야 되고, 우리 창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먼저 인사하고 안부 묻고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유익된 관계. 이거 뭐 보통 사람들은 윈윈이라고 하죠. 윈윈. 여기도 윈, 여기도 윈. 우리는 다 이겨야죠.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서로 자기를 부족한 줄 알고 약한 줄 알고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가 교만하고 위에 있으려고 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인사하고 섬기고 장로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집사가 먼저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사랑의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서 일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다 한 가지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은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또 다 힘을 합해서 진리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누가 대적하거나 손해를 줘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다 그런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늘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면 난 약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풀무불 시험을 다 이기고 사자굴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전심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데 부족했고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면에 자라나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을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그랬사오니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해 나감으로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너무나도 이제는 세워나가기 힘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이 진리가 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